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13절에서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주간 남아공 일정을 보내고 또 돌아와서 또 성탄주일 보냈습니다. 3주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12월 첫 주일에 우리는 본문에 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어드렸습니다. 이 설교에서 우리는 권위에 대한 도전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시대는 권위라는 단어를 아주 자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탈권위의 시대를 살았고 또 지금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권위에 관한 크고 작은 잘못된 도전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에 필요한 권위의 가치가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참된 권위가 가진 경계선이 요동칩니다. 여러 가지 가치 중립적인 표현들, 예를 들면 자유, 인권, 평등, 이런 보편적인 개념들이 권위의 대항마로 기능하고 있죠. 이와 관련한 여러 사회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또 이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집중했던 부분은 권위가 아예 없는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에게 도전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적절한 권위가 이미 그리고 충분히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더 큰 권위 그리고 다른 권위에 도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종종 강조드리지만 잘 생각해보면 교회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나 장로는 권위가 있고 성도들은 권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어른은 권위 있고 젊은이는 권위가 없다,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우리입니다. 존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권위가 없다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권위가 반드시 있습니다. 직분자도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봉사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흰머리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반대로 심지어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권위의 문제,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권위와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이 그리스도의 권위를 대리하는 권위를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권위들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경거망동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위는 말씀으로 그 한계와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 한계와 범위 안에서만 자유롭게 이 권위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본문의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했듯 교회는 자주 이 권위를 실천하는 일에 과오를 범해왔습니다. 이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맞은 권위를 허락하셨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했듯 서로의 권위를 비교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권위와 권세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어서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교합니다. 자신의 권위보다 늘 다른 사람의 권위가 커 보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원망의 내용으로 전락합니다. 또 많은 경우에 자신이 받은 권위의 범위와 한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의 권위는 낮추려고 열심입니다. 권위가 가진 한계와 범위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참된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를 세우는데 혈안입니다. 또한 자연적인 법칙,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형, 누나, 동생이라는 이 법칙 안에 이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동생을 더 크게, 더 먼저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불편해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이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을 자기가 수정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권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는 성취하지 못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미리암과 아론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의 문제이며 이 시대의 교회들이 몸살을 앓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도 지난번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두 번째,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세 번째, 참된 권위자인 모세가 중보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뒤에 일이 있어서 둘째와 셋째 이 대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권위에 도전해 왔을 때 모세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인류하시면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신을 향한 강력한 공개적인 비난을 들었지만 모세는 여러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가 자기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고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권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유함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온유는 그저 부드러운 성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이 불리한 입장을 벗어나려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공의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상대에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온유한 침묵은 아주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온유하자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회막들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구별하여 미리암과 아론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모세와 그들의 차이, 모세의 권위와 그들의 권위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처음에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사실 여러분, 뒤에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 지난번에도 살폈지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계시하신 방식은 꿈과 환상을 통했습니다. 그죠? 모세는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자기들도 마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꿈과 환상이라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덜 분명한 방법은 높이고,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은사는 그 가치는 더 높이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하게 대화하는 이 더 분명한 방법, 모세의 권위는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들을 꿈과 환상이 아니라 직접 부르셨을 때, 나아오라, 두 사람 나에게 나아오라고 직접 부르셨을 때 이들은 그들의 호기로운 주장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그저 벌벌 떠는, 두려워 떠는 죄인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말한다고 자신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만나러 내려오시자 두려워 떠는 모습,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따로 부르신 이 모습만으로도 모세와 그들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강한 어조로 그들의 무지함을 꾸짖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두려운 순간에, 그죠? 내 말을 들으라. 얘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오히려 모세와 그들의 차이를 더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 역시 여선지자 혹은 선지자적인 기능을 하는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그것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만입니다. 꿈과 환상은 여러분, 사람의 정상적인 이성체계가 작동하는 상태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계시를 받는 게 아니죠. 따라서 꿈과 환상을 통해 받는 계시는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중보자 모세의 위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내 종입니다. 이 종은 이스라엘 온 집에 충성하는 종입니다. 여성들만 이끄는 여선지자가 아닙니다. 제사를 주관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맡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섬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미리암과 아론과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들은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권위를 주신 겁니다. 미리암에게는 미리암의 역할에 맞는 능력과 권위와 은사를, 아론에게는 아론의 역할에 맞는 은사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모세 역시 전체 이스라엘의 중보자라는 그 역할에 걸맞는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들과 모세의 차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각자가 가진 권위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죄목을 알리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드러내십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권위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보다 높이려고 했던 그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권위를 감사한 선물로 받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도구로 삼은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동생은 우리보다 더 크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권위가 누구의 것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어떤 그릇으로 사용하시는지 결정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보자 모세의 권위를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위해서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한 길을 닫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권위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내신 하나님, 권위에 도전한 자들에게 진노를 바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이 9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여러분, 혹시 이 9절에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눈에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면 정말 지금 아주 깊은 동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권위에 도전한 현장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죠. 그리고 그 반역자들, 그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우리야말로 그 반역자들이고 그 죄인들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이 자리에 오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오심과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주보 제일 세 번째 있죠. 위에서 예배로의 부름. 우리 교회의 예배 시작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축복의 인사 영광송을 지나서 언약의 확인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본문에도 보셨듯이 이들의 죄목이 나열됩니다. 그저 죄목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확인시키면서 그들 죄를 하나하나 나열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암은 선지자로, 여선지자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온 집의 중보자로 부르신 이 언약,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나열하셨죠. 그런 후에 그들이 그 현장에서 무슨 죄를 범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권위와 은사와 능력이 있는데 그들이 그것을 넘어 다른 사람의 것은 깎아내리고 자신의 것은 세웠다는 그 죄목을 나열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언약의 확인, 오늘도 여러분 우리 언약의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놀라운 회개의 역사, 회개의 이 일들을 드러낸과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죠? 언약의 확인은 죄목을 나열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순서에 보십시오. 언약의 확인, 이 다음에 어떤 순서가 있습니까? 죄의 공적 고백, 사죄의 선포.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고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회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떠나심에 이것 없이, 사죄의 선포가 없이 하나님이 떠나시자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곧바로 재앙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막 자기 말만 하고 바로 떠나십니까? 이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이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원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도 없는 그런 전적인 무능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도, 그리고 죄를 고백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의 어려운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일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사과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죠.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 이야기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과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그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얼마나 은혜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빠른 사과, 정직한 사과,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공적 고백 없이, 사죄의 선포가 없이 하나님이 떠나시자 여러분, 그곳에는 재앙만 찾아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이 걸른지. 여러분, 나병은 구약이 보여주는 대표적인 언약의 저주죠. 당시 이 병이 단순히 불치병이어서 그냥 대표적인 저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병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시대는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불치병이었죠. 근데 어떤 병이었습니까?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죠? 녹고. 이 병은 살면서 죽음을 맛보는 병입니다.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자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하나님은 이 병을 특별한 징표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갈 수도 없습니다.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
이 병에 걸린 미리암은 이제 더는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권위에 도전했던 미리암은 가지고 있던 권위마저 빼앗겼을 뿐 아니라 언약 백성들 속에 설 자리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역시 하나님은 편애하는 하나님입니다. 여성의 권위를 더 신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성은 벌을 내리시는데 아론은 지금 아무 벌도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론이 얼마나 큰 벌을 받았는지요.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죠.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백성과 대면하여 말씀을 전하는 직분입니다. 그죠? 하지만 그녀는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더 이상 백성을 대면하여 볼 수 없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직분이 뭡니까? 대제사장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대제사장은 무엇보다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오늘 그 10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은 미리암이 병든 것을 보고도 그녀를 위해서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멈출 수 있었던 그가 그의 권위를 잃어버린 순간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조차, 하나님의 선물조차 모조리 가져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내용으로 전락시킨 하나님의 선물, 그들에게는 하나님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 그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자 하나님은 아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으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이 두 사람은 권위를 찬탈하려다가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 다행스럽게도 이때 아론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중보자 모세에게 매달리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이 모세를 부르는 모습을 보십시오. 내 주여, 동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라고 고백을 제대로 합니다. 중보자 모세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세우신 이 권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조차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나에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가 다시 나에게 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목사님, 저는 이제 마음이 좀 단단해져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좀 혼도 좀 내시고 알아서 좀 돌아오게 하시고, 이 정도 기도하겠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온유는 조용한 성품이 아닙니다. 모세가 조용합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그죠? 화난다고 돌판 집어던지고 화내고 분노하고, 이게 모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인내하는 것으로,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모세는 자신의 감정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적인 직분자요 권위자였기 때문입니다. 참된 권위는 자신이 세우거나 분노를 통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는 것 대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려 도무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도 없는, 이제는 기도할 수도 없는 그들을 위해 온유함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의 내용은 너무 쉽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권위를 확인하시고 이 미리암과 아론을 회복시키시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화중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묵상하고 또 준비했던 저희 목회 비전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자립하는 신앙입니다. 자립하는 신앙이 뭘까요? 이건 혼자서 알아서 잘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고백하시는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초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표준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잘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진짜 실천하고 적용하고 성취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실제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양심을 속박당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모든 신앙적인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십니까? 자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아끼고 이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꾸어가며 자립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권위를 깨닫고 정말 아름답고 든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게 자립하는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을 들으면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놓이면 이리 휘둘리고 저 상황에 놓이면 저리 휘둘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 말씀과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싸우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오히려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조정하고 대화할 수 있고 의논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자립하는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배를 통해 계속 매주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왜 이 자립하는 신앙은 우리에겐 먼 나라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적용을 해볼까요?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흔들립니까? 직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 반대로 질문을 드립니다. 목사가 정말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 하십니까? 장로와 집사와 권사가 없으면 교회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도무지 봉사할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세울 사람이 우리에게는 장로, 집사, 권사 외에는 없냐는 겁니다.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그 정도입니까? 저 부장이 없으면, 저 교사가 없고, 저 간사가 없고, 저 교육자가 없으면 도무지 우리 부서는 안 되는,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인정하며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사람이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조력자가 없으면 도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정도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게 우리입니까? 나에게 직분이 없으면, 이 직분이 나에게 없으면 나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존재가 나입니까? 여러분,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제가 직분을 밝히지 않고 어떤 분하고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세상을 떠날 때
제 묘비명에다가 직분 쓰고 이름 쓰고 하지 마시고 성도 누구라고 적어 주십시오. 성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약간 울컥, 저 참 잘 울잖아요. 수도꼭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붙여 틀면 나온다 이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저도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목사 신재영 하지 말고 성도 신재영으로 적어 주십시오. 성도라는 가치가 여러분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가치는 혹시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거를 우습게 아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껏 죄를 이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우리의 중보자에게서 온유함을 배워 이 모든 상황을 묵묵하게 넉넉하게 든든하게 받아들이며 기도를 통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제자리를 찾게 하셨는데 우리에게서 과연 이 모습이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현장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소 체험하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진 이 문제의 해결책은 역시 본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모세가 어떻게 이들을 대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이것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이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온유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메우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위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언제까지나 영원히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이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1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교회. 모든 권위와 권세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아이라 할지라도 조금의 권위와 권세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떤 종입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4번,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성경과 신앙 고백을 통해 배우고 익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권위자들이고 모두가 존귀한 자들이고 모두가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세대만 성장하고 다음 세대만 성장하고 어른 세대는 사그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가 성장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과는 다른 내일의 새로운 신앙의 날들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성도로, 가치 있는 신앙인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틀어지고 어그러진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참된 권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39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